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18번째 시간, 기도로 엮인 공동체 회복으로 피어나다. 기도로 엮인 공동체 회복으로 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야고보를 통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달려왔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삶의 지침으로서 인내와 굳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직접적으로 모든 인간의 일생에는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장애물이 아니라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정해진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Count it joy.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 왜요? 그것이 너를 성장하게 하고 상황을 바뀌게 하든지 너를 바꾸게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시련, 고통, 고난 그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시련의 항상 끝에 가보면 항상 내 자신이 자라고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는 게 무엇이다? 성도를 기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인내, 기다림 과정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강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방법이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무리들의 행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요, 한 명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크게 마주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질병입니다. 계속 야고보에서 나타나는 이 시련과 고난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컨텍스트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별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 그 당시 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지금 21세기에 보면 너무나도 큰 차별. 그리고 부요층들의 권력 남용이 있었고요. 말로 인한 공격이 있었고요. 행함은 없고 입으로만 내는 신앙만 있었고, 껍데기적 신앙.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는커녕 더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는 이 부유한 자들의 만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일상에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고요. 고향 사람들은요, 이를 좀 위로해주거나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그를 배척했습니다. 에스겔은요, 사별을 겪었습니다. 호세아는 결혼 생활에 파탄을 겪었습니다. 우리 역시 현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이나 외부에서 오는 유쾌하지 않은 경험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비아냥이랑 조롱 등이 꽤나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 자가 회사에서 늘 성실하게 일을 하고 타인에게 모범을 보였던 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워낙 평판이 좋으니까 그가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도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 예수에 대한 말을 꺼낼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야, 너는 다 좋은데 그 예수라는 병에 걸려서 너 예수쟁이야? 나한테 예수의 예자라는 소리만 한 번 더 꺼내면 너랑 이제 인연은 끝이다. 예수 믿는 것 자체, 예수를 전한 것 자체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을 원색적으로 퍼붓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종종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학생들은요, 유독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에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를요, 바라볼 때 부패의 아이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도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하나님 믿으니까 내 대신 이거 기도 좀 한번 해봐. 이거 좀 들어주게 해, 빨리.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하는 거야. 야, 그 헌금 다 네 주머니로 들어가냐? 야, 천국에 사람이 많으니까 난 그냥 지옥 갈게. 이런 식이에요.
비아냥과 조롱 섞인 비난이 너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공격만이 아닙니다. 인생길이 꽉 막혀버리는 숨막히는 상황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뭘 해도 망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속을 썩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구의 배신도 있습니다. 기업의 횡포, 사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해결점도 있을 수 있어요. 쉽고 빠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 안전한 길이 있다.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13절에 보면 기도하는 개인이 있고요. 14절 15절에는 기도하는 장로가 있고요. 16절 상반절에 보면 기도하는 친구가 나오고요. 17절에는 기도하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무엇을 강조하는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즐거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찬송은 역시 멜로디가 있는 기도이다. 여러분 대개 고난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이 고난의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말문이 막혀버리고요. 뇌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설명하고 한숨 짓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넋누리 말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기도라는 단어, 이 기도라는 중요성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성도에게 기도가 왜 힘들까 도대체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 이미 그 기도 해봤어. 나 그 이미 기도한 거야. 두 번째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이 두 가지 때문에 기도가 힘들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원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더 좌절되는 거예요. 더 절망되는 것입니다. 나 그거 이미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낙심하면요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기도했던 건데 뭘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근데 아니에요. 낙심을 멈추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든지 반드시 나를 바꾸십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요. 염치가 없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그런 것은 더 잘 믿어요. 아주 그런 데는 믿음이 더 세요. 문제가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영 탐탁치가 않은데요. 여기서 멈춰버려요. 신학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초대하지 않을 때가 없다. 단 한순간도 없다. 기도의 자격은요, 우리가 자격을 획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늘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24/7 days 늘 오픈입니다. 자격 얻고 초청권 얻어서 그분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늘 초대를 열어두셨어요. 기도로서입니다. 기도로서. 어린 시절부터 문학과 언어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고 대한민국의 현대 문학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천상병 씨가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작품,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가요 한때 간첩으로 오인받아서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그 앞에 쏟아졌어요. 너무나도 심한 고난을 받으니까요 성불구자가 되고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 후유증이 남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고문 후유증이 그의 삶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이소. 하나님 나 살려주이소. 그리고 나서 그가 한참 뒤에 풀려가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풀려나갔어요. 그리고 그가요, 나중에 그 일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8가지 이유를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8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두 번째,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이 없고, 세 번째, 시인이니까 명예도 이미 얻었고, 네 번째, 이쁜 아내가 있으니 여자 생각도 없고, 다섯 번째,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섯 번째,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일곱 번째,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여덟 번째,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 시인은 고난이 왔을 때, 나 기도했는데 별 효과 없더라, 나 자격 없는 사람인데 어찌 기도하겠소 라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이소. 하나님 살려주이소. 그가 출소 후에 많은 심각한 고문 후유증을 겪었지만 감옥 생활보다는 바깥 세상에서 이제 한시름 놓아졌을 때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이 그 8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올린 것이죠. 여러분 중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자는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자는 찬송하세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든지 상황을 바꿔주신다.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적당한 걸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겪는 수모와 아픔 그저 넘기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넉넉하게 이기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인생길 가운데 2가지가 겪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이다. 질병. 병은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병으로 인해서 오랜 고통을 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의료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지 왜 장로를 청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몸에 질병이 있을 때, 병이 났을 때 기름을 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예방을 하였고, 또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듯이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당시의 의학 지식, 당시 시대의 의학 지식, 기름은 그 병을, 상처를 진정시키고 포도주는 깨끗게 한다. 그 의학 지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당시 역사학자들도요, 치료법에 관심 있는 자들의 그 기록을 다 남겨놨습니다. 뜨거운 기름으로 온몸의 온도를 높일 때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단지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바른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시대 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고치셨다는 기록처럼 병자의 몸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로서 그 몸을 봉헌하고 정결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름을 붓고 병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치유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병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원 찾지 않고 교회 리더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기도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일반적이고 섭리적인 축복을 덜 생각하고 그렇게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농업 과학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예술적인 영역에서도 장인 정신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는요, 주님께서 그런 의술과 수술의 영역을 잘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의학 지식이 너무나도 발전했습니다. 의약품이 너무나도 발전했습니다. 수술과 그런 기술들의 완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선하심을 보여주는 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을 무시하고 희생하면서까지 오직 그냥 경이롭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을 언급했을까?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것을 왜 언급했을까? 그 뒷부분에 힌트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요, 죄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는 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면서 have a good day, have a rest of your day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보냅니다. 만약에 죄가 병에 개입되어 있다면 뿌리의 결과인 병에 접근하기 앞서서 그 뿌리 죄를 다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죄가 심각한 병을 초래하기 전에 죄를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병의 관계를 종종 성경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록 중에 야곱의 장남 루벤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루벤이 그의 침대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의 하나님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게 한 것은 내가 젊었을 때 방종하고 내 아버지 야곱의 혼인 침대를 더럽혔던 무지한 방법과 성적 남잡함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러나 내 아버지 야곱이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나를 멸망시키셨을 것이다. 루벤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같은 형제 스불론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이 형제들에게 닥친 죄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갓이라는 형제, 같은 형제입니다. 갓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간의 병을 주셨으니 내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곧 내 영혼에서 나를 불러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든 범죄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징계를 받습니다. 내가 요셉을 대적하여 무자비하게 분노했기 때문에 나는 이 분노로 인하여 무자비하게 고통을 당했고 요셉이 팔릴 때까지 11달 동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죄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죄는 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 갓이라는 이 자가 간에 있는 이 병, 자기가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질병이 앞서 언급한 죄의 결과라고 가르치지는 않지만 어떤 질병은 형벌이나 경고의 방법으로도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서 4절, 잠언서 28장 13절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병든 사람은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기 전까지 그의 병에서 회복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누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누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잠언에서는요, 허물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허물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병이 죄로 인한 병인지 아니면 부주의와 관리하지 않음으로 생긴 병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은 죄를 어찌됐든 고백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낸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여기서 효력이 있다는 말은 더욱 많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더욱 많이 이긴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약을 먹으면요,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을 더욱 많이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고백하고 죄로 얽혀있던 그 삶을 정돈하고 기도하면 효력이 나옵니다. 그 죄를 더 많이 이기게 돼요. 그리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나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을 정돈하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저희가 예배 중에요, 죄의 고백을 합니다. 왜 합니까? 죄는요, 우리와 멀어져야 하는 덩어리입니다. 안 좋은 덩어리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중보 기도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감기가 났는데도 2-3주가 지났는데 제가 예배를 찬송을 또 인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영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스피치만 가능한 거예요. 옥타브 1옥타브 도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긴장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이 정말 중요한데 찬양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 이거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 일주일 뒤에 돌아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죄에 대한 인식, 고백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팀이 있습니다. 인생의 막힌 문을 경험 중인 사람들,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에 절망에 빠진 영혼들, 도무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숨기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회복이 있고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죄의 고백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야고보 공동체 혹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많은 문제점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강조한 인내, 기도, 공동체, 서로 돌봄, 이런 메시지를요 거부하고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잠깐 교회에 속하였다가 주님이 제시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좁은 길이고 조문님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여기고 떠났습니다. 곧장 자신의 편함으로 갑니다. 편한 것을 최고로 여기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실 죽는 길입니다. 어떤 아티클에서 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공동체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고 지지고 볶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편하자고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러면 죽는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양이요, 양떼를 떠나면 죽습니다. 사자는 어떨까? 사자도요, 사자 떼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자도. 권력 투쟁에서 쫓겨난 숫사자가요, 나중에 이 공동체 마음에 안 들다고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사냥을 못해서 앙상이 죽어버립니다. 사자도요, 공동체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슬럼프, 갈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교회 이 공동체 울타리 안에 반드시 머물러야 됩니다.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은 대부분이요, 자기 편함, 자기 우상 때문에 떠납니다. 진짜 큰 병인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큰 병.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어떻게 되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미션과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20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자를 죄악의 죽음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죄를 덮는 복된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진리를 떠나서 방황 중에 있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정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을 먼저 목표로 두어야 됩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은 비판으로 절대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비판해서 비판 잘 받았어 고마워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힘든 거죠. 그 자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짧은 안부를 전하고 종종 같이 하는 식사를 통해서 혹은 기도 모임에 초청을 해서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무력감, 좌절감, 불안감을 터놓을 만한 진정한 친구 한두 명은 꼭 필요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문을 들어주고 존중하고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솔직한 반응을 보이고 응원하고 도전해 줄 때 그 자는 그 사람과 조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옳은 사람 말을 듣기보다는 좋은 사람 말을 듣기를 원해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옳은 소리를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과 조율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일원들이요, 그러한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은요, 기도를 정의하기를 조율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조율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되고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자들과 조율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율을 통해서 영혼까지 얻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전반적인 색깔의 빛깔이 잿빛과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 김용기 장로는요,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웁니다. 너무나도 피폐해진 한국 사회, 그 태어나버린 이 어린 자녀 세대들 가운데 전쟁의 참혹한 가운데 그대로 매몰되지 않고 정말로 진리 가운데 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성실함과 근면함을 가르치기 위한 이 가나안 농군학교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말로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누군가 이 교장 선생님,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장로님이 논두렁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오늘 본문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도 힘드십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기도로 엮인 공동체로 인해서 회복과 참 사랑의 이 언약들이, 역사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